43장 18절, 19절 두 절만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성도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8절, 1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198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전영록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도라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고 무술을 하던 그 전영록 씨가 원래의 데뷔는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무슨 노래가 있냐 하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을 연필로 쓰라고 하느냐 보면 그 가사에 보면 잘못 쓰면 뭐 하면 된다고?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나서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건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5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세월을 따라 그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 뭐냐 하면 마치 전영록 씨가 이야기했던 지우개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라는 걸 주시고 송구영신이라는 지우개를 주셔서 2026년도에 편지지를 쓰기 전에 거기에 있는 걸 다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5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살면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5년 한 해를 지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말씀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1년이 올해만큼 감사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환경이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뭣도 모르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있던 문방구 집 아들 정재한이라는 친구를 전도한 걸 시작해서 그 친구가 지금은 대구에 있는 모 큰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도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참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전도했을 때 마음이랑 고등학교 때 전도했을 때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도했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았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주일학교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6시에 가서 그 지하교회에
곰팡이 냄새나는 교회 그 지하에서 선생님과 몇 사람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했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랬던 기도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기도를 하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유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울었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놓고 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은혜로 감사로 친구에게 이 예수가 좋아서 전도했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고등학교 때는 의무감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 1988년도 12월 5일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교회라고 그것 역시도 지하에 곰팡이 냄새 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친구들을 전도하고 친구들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친구들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전도한 친구가 10수명이 넘었고 교회를 가득 채웠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만 24명이 넘었습니다. 40평 남짓 되도 않는 그 교회에 주일학생이 105명이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건 우리말로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끌어다 채워놓은 겁니다.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전도한 친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올 한 해 제가 살아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강의를 하러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회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성당을 닫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저한테 어제 만났더니 제 손을 꼭 잡고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1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매 주일마다 목사님 올라오는 설교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신년부터 교회를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이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을 물리학적 시간으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이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물리적 시간은 다른 거예요. 물리적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제한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1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 전반을 다 살펴보았을 때 내가 뭐 그리 하나님 앞에 대견한 일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가운데 나라는 사람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애가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시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 인생 눈 뜨고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나 좀 되어야 뭔가 혼자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리적 시간으로 내가 내 마음껏 뭔가를 펼쳐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인생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기 시작하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급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막 뭐를 가지러 간다고 막 뛰어가다가 그대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제가 뭘 느꼈느냐?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50 중반만 되어도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공을 던지면 지금도 한 80m 정도는 던질 것 같은데 던지면 50m도 안 날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한 해에 2025년이라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뒤로 물리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들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없다 보니 뭘 합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는 오늘이 시작이야. 오늘 뭔가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들 말에 쟁기를 끌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끌거나 말을 끌어서 쟁기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트랙터로 다 밀죠. 그죠? 트랙터로 다 밉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해서 아저씨들이 쟁기를 꽂고 워이 이렇게 하면서 밭고랑을 가는 걸 저는 몇 번 봤었습니다. 그분들은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딱 보고 가야 그 골이 곱고 바르게 켜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세요라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새로움은 우리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연합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뭐냐? 죽어야 되는 생명,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생명, 풍랑 가운데서 어두컴컴한 빛 한 줌 없는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해야 될 존재, 홍해 바다 속에서 빠져 죽었어야 될 존재, 수없이 외치며 살려달라 외쳤던 수없는 죄인 가운데 하나여야 했던 우리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건져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걸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남이 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거든요. 죽어있던 사망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가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옛사람을 돌아보지 않듯 우리도 과거의 시간, 이제 2025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날마다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구원.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 10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2026년에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성령의 작동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수반하게 되고, 혹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성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성령의 점진적 성화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에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의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2025년도의 어느 하루와 지금의 하루가 같을 수 있을까? 내가 50을 살든 80을 살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매일매일 삶들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성령의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쇄신되는 거예요. 쇄신. 자, 두 번째 영적인 논리는 뭐냐? 성령의 작동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갱신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하나 보다가 발견한 목사님이 있는데, 참 이 양반 구제불능인데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멜 트라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좀 불가능한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구제불능인 존재냐 하면, 이 사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얼마나 가난했느냐, 이 멜 트라더 목사가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고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완전한 알코올 중독자. 죽은 아들 관에 가서 그 아이 발에 신겨 있던 낡은 신발들을 벗겨가지고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다시 술을 사 먹은 사람이 이 양반입니다.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겨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가 요한복음 3장에 관한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경력을 발판 삼아서 알코올 중독자와 불황자들을 다시 예수 믿게 하는데 일평생을 바쳤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제불능이 맞는 거예요. 이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가슴에 울컥울컥한 게 올라올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아침에 전도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 그 차를 연결해줬던 영업사원을 제가 오늘 만났었는데, 그분을 오늘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앉아서 울었어요. 아침부터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갈 때 기도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으려 했는지 몰라도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주님이 그리웠는데, 교회가 그리웠는데, 말씀이 그리웠는데 용기가 없어서 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요, 따라합시다. 결심하지 말자. 26년은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 인생을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논리와 합리와 모든 지식들을 뒤로하고 성령에 한번 맡겨봐요. 응?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한번 맡기고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삶들을 한번 살아보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말들이 내가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사람이 말씀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작동하심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새롭게 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들을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체가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죠? 믿으시죠? 고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응?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준비가 다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작정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이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그 시간이 육신이 느끼기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또 행여나 우리가 사고로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또 행여나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행여나 집도 절도 없어 홈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가끔씩 제가 보면요, 요즘 사회 실험을 하는 유튜브가 많이 있더라고요.
홈리스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 홈리스, 집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노숙자죠. 노숙자한테 한 젊은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에 갈 돈이 없는데 배도 고프고 그렇다니까 그 노숙자가 햄버거를 반 떼서 주고 자기가 구걸해서 얻은 돈 1달러를 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사람 앞에 사랑을 베푸는 거요. 사랑이 많아서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있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땅과 하늘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천국을 이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늘 사랑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중심이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땅들, 하늘들 기억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듯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물론 이 말씀이 새해에 주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맞이하는 새해가 하나님을 맞이하듯 맞이할 수 있는 선물로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에는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